너무 더워요. 어떻게 지나셨어요? 야, 정말 무더운 여름. 네, 감사합니다. 센스 있게 옆으로 탁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보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순서상으로는 두 번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첫 번째 책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고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잖아요. 대부분 우리 성도님도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만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군가 물으면서 그 물음에 스스로 그분이 창조주였구나, 그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순서상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지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책은 이 출애굽기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야 또 출애굽기가 기대가 되겠죠, 그죠? 출애굽기는요, 이게 구원의 역사를 정말 그림으로, 드라마처럼 그림으로 그려주는,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출애굽기라고 하는 제목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은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구절 있잖아요. 1장 1절이면 1장 1절,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의 창세기는 베리시트라는 단어거든요. 그게 태초에 그런 말이에요. 태초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는 이 제목이 벨레 세모트라는 단어를 써서 히브리 성경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 제목의 뜻이 뭔가 하면 이것들이 그들의 이름이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요, 히브리 성경이 아닙니다. 히브리 성경이 아니고 우리는 70인역, 오늘 우리의 성경의 제목은 70인역에서 따온 제목이거든요. 70인역이 뭔가 많은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70인역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죠.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했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꾼 거, 그것이 70인역이에요. 그 주전 331년이죠. 그 알렉산더가 그 나일 강변에다가 도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명했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세웠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알렉산드리아를 토틀레미라고 하는 왕이 주전 285년부터 247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한 37년 정도, 8년 정도를 다스렸거든요. 그때 토틀레미 왕이 그 알렉산드리아에다가 큰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을 짓고 나서 이 토틀레미가 거기다가 성경을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통용어가 헬라였기 때문에 그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바꾸어서 거기다가 두면 좋겠다, 그렇게 명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7명씩, 그러니까 72명이죠. 72명과 그리고 또 두루마리 성경을 알렉산드리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72명이 일정한 분량을 나누어서 70일 동안 번역을 해서요, 완성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70인역이라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는 히브리 성경을 제목으로 따지 않고 70인역의 제목을 따서 출애굽기라 그렇게 정한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요한 첫 구절을 따서 정하지만 70인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0인역은 그 전체의 내용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를 써서 그 단어를 제목으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기원, 출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라틴어인데 이게 제너시스로 바뀌었죠. 영어로는. 하여튼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엑소도스, 대이동, 대탈출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지만 400년 만에 무려 300만 명, 출애굽기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다 합하면 무려 300만 명 이상이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탈출, 대이동이 맞지요. 그런데 엑소도스라는 단어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엑스라는 단어는 뭐 밖으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호도스라는 단어는 길 그런 뜻입니다. 길 밖으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길 밖으로 그러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길 밖이라는 것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이 땅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있어요.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이민자 권사님 딸 가운데 남연자매가 있어요. 그 딸이 지금 2년째 한국을 못 오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끝나고 그분이 이제 바빠서 수요일 날 또 요즘 못 나오겠다고 통화를 했는데, 남연자매 소식을 잠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년 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못 나올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추수할 게 너무 많답니다. 요즘은 새벽 1시까지 일한대요. 아니, 그 결혼도 하는 그 딸이 말이죠, 그 자매가 오직 주님께 그의 삶을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 때가 다 됐는데 지금 내가 어떻게 그 한국 땅을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을 허비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일본에서 추수할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마지막 때가 다 됐다고. 여러분, 우리도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길 가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엑소도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너무 좋죠. 그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소득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세상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해도요 80년, 100년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길을 걷다가 나중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서면 그 좋았던 세월은요 온데간데 없어져요. 아니, 이 땅에서 100년 잠깐 행복을 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우리가 엑소도스, 길 밖의 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그 길을 걸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신앙이 떨어져 있는 식구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을 우리가 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가서 그들이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다 알아보거든요. 다 만나거든요. 다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데, 그들은 세상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이 길 밖의 길을 걷지 못해서 영원한 불심판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출애굽기를 통해서 내가 지금 저주에 묶여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뭐 탐욕이나 탐심 묶여 있다면 그걸 다 걷어내버리고 길 밖의 길,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더운 여름이에요. 그런데 오후 2시, 3시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 왜 그 무더위에 교회 와서 기도하겠어요? 그냥 집에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걸어놓고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절대로 못 걸어갑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정말 걸어가고 싶다면,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무릎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세 구절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은 마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의 내용인데요. 우리 9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 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 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하나님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죠. 근데 거기에 세상에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로. 여러분, 엘리야와 모세는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변화산상에 나타났어요. 이 변화산상에 나타난 그들을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알더라고요. 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셨다고 되어 있죠. 별세라는 것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별세라는 단어에다가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그의 사명을 다하고, 예?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에, 영원한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을 다하고 영광스러운 그 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 말을 지금 쓰고 싶어서 누가는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5절. 여러분 성경으로 찾으세요.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5절. 베드로후서 1장 15절. 신약성경 384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힘써 너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럴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떠난 후, 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엑소도스입니다. 떠난 후.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누가 쓴 거죠? 베드로가 쓴 거잖아요. 그럼 베드로는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그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다 완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그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앞으로 조금 넘겨보세요. 11장 22절 366페이지인데요 이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2절 366페이지 신약성경 366페이지.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므로 떠날 것, 줄 한번 쳐보세요. 이게 엑소도스입니다. 떠나는데 개인이 아닙니다. 공동체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여러분, 우리도 앞선 자로서 나만 엑소도스 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웃을 함께 엑소도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심장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교회는 나오지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구원과 상급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룬다 그랬거든요. 내가 듣기 싫다고 해서 그것이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걸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소멸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알고 그분을 내 마음에 품었다면 우리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엑소도스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 안 들으면 끄집어고 오세요. 그냥 머리채를 끄집어 오든, 예? 그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싸움도 불사하세요. 그러지 말라고 좀. 우리 그러지 말고 함께 엑소도스 하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 그렇게 당당하게 말합시다. 왜 우리가 말 못할까요? 안 믿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아니야, 대충 믿어도 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대충 믿어도 가면 왜 주님이 끝까지 견디라 그러겠어요? 왜 내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냐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 반드시 있다면 우리만 엑소도스 하면 안 됩니다. 함께 대이동, 함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리고 나를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하는 탐심과 탐욕들,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탈출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한 구절로 소개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우리 두 절을 봅니다. 여기 동사 7가지가 있는데요. 그 7가지를 잘 눈여겨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줄 한번 쳐보세요. 보고, 듣고, 알고, 그리고 삐끔을 치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내려가서, 그리고 삐끔을 치세요. 건져내고 삐끔을 치세요. 줄치고 삐끔 치세요. 인도하여 줄치고 삐끔 치세요. 그리고 데려가려 하노라. 7가지 동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성경 전체의 축약 구절입니다. 여기 세 단어 있죠. 앞에 보고 듣고 알고, 이것은 출애굽기 1장 이상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본다는 단어가 라하죠. 라.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봤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신대. 라하. 두 번째는요, 듣고 그분이 들으신답니다. 무엇을? 부르짖음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분이 얼마나 바쁘신데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겠어요? 듣고 싶어 하신대. 세 번째는요, 알고.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필요한지 아십니다. 구하지 않아도 아시는데 왜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라 그럴까요?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면 포로 생활이 끝나요. 이제 70년이 끝나갑니다. 그때의 에스겔을 통해서 36장 37절에 그래도 너희는 나에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그래도 너희들 기도하라. 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빠질 수 있거든요.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 법을 따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벌써 뭐 하고 있다고요? 보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예? 중요한 것은 그분이 기도하지 않을 때 벌써 우리를 보고 있어요. 우리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종석 원사 알죠? 여러분 그분이요 서울대학교 꽁뚱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는 수서로 나왔습니다.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레지던트 사역이 끝났어요. 너무 좋은 사역지가 생긴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 한두 번밖에 못 섬길 것 같아요. 주님 뭐라 그러죠? 종수야 나는 그 수많은 돈보다도 네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긴단다. 여러분 그 원종석 원사가 그걸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그분과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12제자를 세운 것도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12제자를 세운 목적은 마가복음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저 멀리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영으로 그분을 못 만나서 그렇죠. 영의 눈이 막혀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분은 우리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끝까지 갈 필요 없다. 나를 만나기 위해 땅 깊은 곳에 갈 필요 없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동서남북 끝까지 갈 필요 없다. 나는 너희 옆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그분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가까이, 아주 가까이. 그래서 1, 2장에 주님 먼저 선포합니다.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꼭 기억합시다. 예? 여러분의 고통의 현장 속에 그분이 더 가까이 와 계세요. 여러분의 문제 속에도 그분이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라는 단어는요, 3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 아니죠? 그분이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걸 하고 싶어 하세요.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구약시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신약시대는요 12사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성령시대는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예? 이왕 우리가 하나님 동일한 24시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다면 그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점심 안 먹고 가면 후회할 거예요. 오늘 점심은요 상품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금 이틀 동안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맛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정성이죠. 어제부터 더위에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오늘 점심을 안 먹고 가시는 분 아무도 없으면 좋겠어요. 다 드시고 가셔야 돼.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니까 꼭 드시고 평가하시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말씀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이 3장부터 11장까지가 내려오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3장에 보니까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모세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등장할 때 애굽 땅은 굉장히 암울한 땅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불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불어나지 않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어떻게 말할까요? 노동 엄청난 노역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오면 저녁에 잠자하기 싫잖아요. 그지요? 못하죠? 하여튼 그렇게 만들려고 일을 열심히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정책에 실패했죠. 그 두 번째 무슨 정책을 썼는가 하면 부하와 십부라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히브리 산파를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입니다. 왕이 산파를 불러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이건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정책도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바로가 열을 받았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 애굽의 모든 남자들에게 애굽의 여인들이 출산을 해서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모세의 엄마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는 아들로 태어나지 말고 딸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두 부부가 레위 족속이거든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추를 달고 나온 거예요. 어이 세상에. 그런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으면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모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양육하는 거예요. 그런 아문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내려보냈다는 거예요? 모세를 내려보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3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건져내고, 그런 말이에요. 건져내고는요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월절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유월절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용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요 구원 사건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 사건은 구원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12장이 끝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요 12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몇 장까지 이어지는가? 40장까지 이어진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알곡과 가라지를, 알곡과 가라지를, 그리고 양과 염소를, 왼편과 오른편의 설자를 고른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가정 속에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살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내 예수 안 믿어, 저 사람 보니까 예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우리를 보니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예수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 같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이 땅에 남겨놓은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끝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사건을 통해 구원하시고 데려가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무려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인도하여 되죠. 인도한다는 것은 13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13장과 24장까지 내용이 인도하여라는 내용인데, 13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인도를 받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블레셋 땅으로 가면 금방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인도하는가? 어디로? 강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강야로.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인도하신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가장 쉬운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빠른 길,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강야로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강야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강야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학술과 학문을 배웠거든요.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요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뜰기나무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광야가 없으면 광야로 들어가세요. 기도원으로 가세요. 그리고 금식하세요. 여러분 광야 가셔야 돼.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빨리 광야로 나가서 그분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쉬운 길, 빠른 길이 있었지만, 좋은 길이 있었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가 없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죠? 뭐라고 얘기해요? 경건한 자가 핍박을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핍박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경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타협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절대 다툼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는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때에 좋은 길로만 인도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광야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보니까요, 데려가리 하노라 되어 있죠. 데려간다는 단어인데 25장부터 40장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2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세요. 성막을. 여러분 성막이 뭔지 알죠? 성막은 광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막은 두 곳으로 분리되죠.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지만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거든요. 지성소가 오늘의 여기 그죠? 여기죠, 그죠?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에 여기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막은 광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막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가 있어요. 제사.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리워지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지으면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 나와서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배 때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납시다. 내가 죽고 예수로 거듭납시다. 내가 죽어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그런 자가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엑소도스 세기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아,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광야가 있구나. 광야를 거쳐야 예배의 예배다움이 있고 예배의 예배다움을 통해서 내가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 수 있구나. 그것을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구절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으로 출애굽기 13장 19절 펴보세요. 출애굽기 13장 19절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주를 한번 쳐보세요.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 지난주 함께 살펴봤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요셉이 내가 죽으면 나를 하장하지 말고 땅에 묻지 말고 미로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나를 내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110년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17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국무총리입니다. 요셉은 권력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많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면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를 수 있고요, 피라밋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신의 몸을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너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반드시 나가게 될 텐데 그때에 나의 유고를 메고 나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히브리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한 줄로 소개합니다. 한 줄로. 예, 고사님, 나가 화장실 갔다 오라 그랬어요. 믿음에 대해서 한 줄로 소개하거든요. 한 줄로 소개하는데,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소개할 게 참 많죠. 예를 들면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더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죠?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었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11장은요 요셉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소개하는가? 우리 금방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 11장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화려한 삶, 명예, 권력이 그의 삶을 좌우지한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땅, 그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 수 있지만 그 잘 삶이 끝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잘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잘 믿지 못한다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것이 올무가 된다면 여러분 가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도구가 된다면 더 큰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화려한 도구가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13절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다음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왔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였습니다. 뒤에는요 애굽 군인이었습니다. 애굽 군인이 600병거, 오늘로 말하면 탱크 600대, 탱크 600대를 끌고 전군이 동원되어서 그들을 쫓아온 거예요. 그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전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할 것은 별거 없었습니다. 그들과 싸우다가 죽든지 아니면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든지 아니면 항복하고 잡혀가서 다시 노예 생활을 하든지 그거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을 내딜라,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습니다. 건너간 이후에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수몰되어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영영했겠죠. 영영 죽겠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두고 보자, 그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필요한 말이에요. 나를 비방하거나 나를 쫓아오는 사람을 향해서 두고 보자,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건너와서 용용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15장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무슨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가 보세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뭐가 반복되어 있죠? 주가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되어 있죠. 여러분 주님은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주의 백성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물어보세요. 당신은 주의 백성입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왜 안 물어보세요? 다시 물어보세요. 주의 백성이 물어보세요. 이제 대답하세요. 아니 서로 대답하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구별하시지만 차별하지 않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것을. 주님은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구별될 때에 주님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별됩시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백성,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백성,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 세 번째 보니까요, 주의 힘으로. 여러분 300만 명이 넘어왔는데, 건너왔는데 300만 명이 한 바가지 막으신다고 해서 홍해 바다 줄어들겠습니까? 안 줄어들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명령할 때에 그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것도 마른 땅이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우세요. 우리 인생을 도우실 때에 짜잔하게 그냥 질퍽질퍽에 건너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 좀 경험합시다. 네 번째 보니까요,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처소로 데리고 가겠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죠. 할렐루야. 예. 주님은 보호하세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무엇으로 인도하시죠? 구름기둥으로. 무엇으로 먹이십니까? 채우십니까? 만나로. 그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하죠? 원망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도는 아무도 없죠? 참 감사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오늘 5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복음과 율법이 여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분이 하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돼.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하시겠대. 그런데 우리 그걸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분의 뜻을 쫓아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결정하고 우리 그분이 만들어 놓은 새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있지만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됐고요.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으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들은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준 말이고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말일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7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박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의 목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까지 데리고 가시겠구나,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게 하실 그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중간에 그분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보세요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요 12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은요 정말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6절을 다시 한번 6절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6절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7절은요 번성했다는 겁니다. 마침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처럼 그러기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아쉽게도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6절과 7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러분 써놓으세요. 그러나 죽음과 생명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것이 뭐겠습니까? 출애굽기는 새로운 창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죽을 때에 주님은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싹도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옛삶을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새 창조에 참여라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창조, 그 창조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아시고 그분께 이끌림 받아서 그분과 함께 주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하나 작가 나오시고요. 엑소도스 무슨 뜻이라고요? 길 밖의 길 맞습니다. 여러분. 엑소도스는요 길 밖의 길입니다. 이 세상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길을 가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간다 할지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창세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를 봤습니다. 그 창조의 빛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영원한 빛으로 연결되지요. 이 땅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은요
넓은 길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찾으라는 겁니다. 넓은 길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 널려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가도 넓은 길이니까. 그러나 좁은 길은 찾아야 됩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그 길을 찾아갑시다. 좀 힘들어도 이 땅의 삶이 많아야 10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기억하신다면 이 땅에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많은 사람들은 애굽을 두려워합니다. 애굽은 실패의 장소요, 애굽은 노예의 장소요, 애굽은 고통의 장소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애굽을 없애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애굽에서 그분을 만납시다. 그래서 그 애굽이 오히려 나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430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실패 장소에서 노예 장소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 한 줄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고린도후서 10절. 여러분, 애굽이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애굽이 우리의 물질일 수도 있고, 애굽이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애굽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에 애굽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때를 가다가 애굽을 만날 때에 아, 주님이 나에게 겸손히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멘. 약하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궁핍과 박해가 찾아오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바라볼 때에, 아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자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약한 우리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좋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